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참 찬양이 은혜로스러워요. 찬양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영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볼 때요, 1년 연중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부터 다음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는 종려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 주간이 이번 주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면서 그 중심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인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딱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한지를 사복음서는 분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분량이 21장에서 28장, 총 분량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니까 28.5%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총 16장인데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그 내용을 11장에서 16장까지 총 6장을 기록해 줌으로써 37% 비율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인데 19장에서 24장까지 6장을 할애해서 고난주간을 쓰고 있습니다. 비율은 4분의 1인 25%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 고난주간 12장에서 21장까지 총 분량은 10장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48%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그 분량을 나눠봤더니 35%의 분량을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너무나 많은 책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애의 그 한 주간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8%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생애의 마지막이 그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십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청결 사건이 나오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이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인데 25장까지인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른 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깊은 금요일 이른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다니시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시죠.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입니다. 이 제목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성장은 갈릴리에서 하셨죠. 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서 하셨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그곳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그곳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서 금식을 하시죠. 그 광야는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남쪽에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붙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공생애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와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사역 중간에는 대부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생애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지만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과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며 외로웠지만 그 제자들을 보며 실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을 보며 쟤들은 가망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을 귀담아 듣지 않고 피곤해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실망도 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협력하는 월드비전, 특별히 40가정이 지금까지도 40가정이 3만 원씩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묵상 챌린지도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를 우리가 받아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나온 이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풍성하고 많이 유익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 기독교 유적지들을 여러분들 교회에 이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표지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이름을 쓰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아래쪽에 라벨을 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라벨에 뭐라고 쓰냐면 대한예수교장로의 시온산교회 뭐라고 쓸까 하다가 순례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순례자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것 이거 한 주간 지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첫째 날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보시고요. 둘째 날 이렇게 가보면 네모나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열어서 이렇게 비추면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 사이트를 누르면 연결이 되어서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이것을 낭독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난 눈이 안 좋아서 못 읽어 이런 분들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냥 틀어놓으면 됩니다.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향해 걷는 유서 깊은 이 트레킹 코스인데요. 100km 이상을 걸으면 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당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순례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또 건강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km를 걸으면서 몇 날 며칠 걸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한 곳인데요.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말은 성, 세인트,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이 티아고는 바로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가셨던 저 벳바게에서부터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까지 또 순례자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사람들이 길목에 레드카펫처럼 자기의 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아 주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왕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가 많은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은 여느 왕처럼 군말을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좀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보통 왕은 뭘 타고 오셔야 되죠? 말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좀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위엄과 온순함을 한 몸에 지니셨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8년
그리스도의 뛰어남이라는 정말 유명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요한의 환상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에 사자는 어떤 심부름을 하는 사자가 아님을 영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라이언,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얘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램.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자를 보러 갔습니다. 라이언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가보니 보좌 앞에는 바로 램,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자는 힘, 그리고 외향과 음성에 서린 위엄이 뛰어나다. 어린 양은 온순함과 끈기가 뛰어나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둘 모두에 비유되신다. 그것은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뛰어남이 그분 안에 하나로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위엄과 그리고 온순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완전히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면서도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키워드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하셔서 스가랴 9장 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여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춘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은 첫째, 겸손이다. 그리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지고 낮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낮추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가 고난을 배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겸손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너 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쓰시겠다 하니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어린 아기는 사람을 처음 태웠습니다. 처음 태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 처음은 다 어리버리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고 나면 좀 나아집니다. 오늘 이 어린 아기도 사람을 처음 태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틀비틀 다리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길에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환대가 자기에 대한 환대라는 것을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주예를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칠 때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칭찬인데
마치 어린 나귀가 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틀비틀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피곤하면서도 따라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 따르지 못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어려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요, 내가 아파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그 주님을 따라하고, 피곤하면서도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좀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아기처럼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